스위스 추리 슈타인 거리에 한 나이 든 사람의 노인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바닥에서 뭔가를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겁니다. 뭔가를 주워서 한 줌이 되면 조심스럽게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을 지나다가 경찰이 보고 수상쩍은 모습에 지켜보고 있다가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당신 지금 뭘 주워 넣었소? 라고 물으니 그의 답이 별것 아닙니다 하고 웃길래 수색을 해보니 그의 주머니에 온통 유리 조각이 가득한 겁니다. 경찰이 어이가 없어서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오?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다치면 안 되니까요 라고 답을 합니다. 경찰이 다시 물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조그마한 고아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고아들의 대부이고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페스탈로치입니다. 그의 삶을 묘사하기를 평생 유리 조각을 줍는 모습 같았다. 한날에 페스탈로치가 길을 가다가 국어를 하는 한 아이를 보았습니다. 근데 자기도 그 아이만큼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구두를 보았는데 거기 끝에 달려있는 은 장식이 보여서 구두끈을 풀어서 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건넸습니다. 그의 10년이 지나서 한 청년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구두끈과 성경책을 앞에 놓는 겁니다. 이제 그가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서 이 페스탈로치가 하고 있었던 교육 사역을 위하여 이 거액을 기탁했습니다. 근데 이 페스탈로치의 이 성품, 그의 사역은 본래부터 그에게서 비롯된, 원래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힘든 사람에게 항상 관심 그리고 돌봄을 주었던 목사 할아버지, 그리고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어려운 이들을 먼저 진료하고 치료했던 의사 아버지, 홀로 아들 둘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이 양식과 의복을 고아원에 보냈던 어머니에게서 왔습니다. 당시 교육이라고 하면 이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는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관없이 누구라도 모든 자녀들은 교육받아야 한다 해서 고아원뿐 아니라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교를 세웠는데 이후에 전 유럽에서 그 학교로 자녀들을 보내는, 유학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는 교육의 모든 영역에 이 변화를,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켰는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이어지는 다음 교육가, 위대한 다음 교육가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페스탈로치가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이 그를 기리면서 이 기념 동상을 만들어서 베일을 벗겼는데, 이 한 아이가 무릎을 꿇고 존경스럽게 이제 선생을 우러러보는 그런 형상이었어요. 근데 선생과 함께 일했던 선생님의 친구들, 그 벗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동상을 만들었어요. 제작해서 그것을 열었는데 아이들이 그의 옆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고 그 페스탈로치 선생의 손은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고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그의 삶, 그의 교육의 헌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돼서 그 마지막에 자기를 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기독교 교육,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의 가장 근본은, 그 목적 자체는 그 아이를, 그 자녀를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몇 해 전에 코로나 이 팬데믹의 어려움을 지나고 그 여파가 여전히 온 교계와 교회에 미치고 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가운데 한인교회가 큰 영향을 받아오고 있지요. 총 3,500여 개의 교회가 이제는 2,800여 개로 700개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전체 교인들이 감소했지만 젊은 세대 좀 확장시켜서 보면 1세에서
40대가 급감했습니다. PCUS의 미국 장로교를 보니까 지난 7년 동안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 물론 이기주의, 물질주의입니다. 자기 재물을 따라서만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상할 뿐 아니라 괴상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진단했던 미래의 위기 중에 하나가 한인교회의 위기입니다. 1세와 1.5세 이후 2세, 3세가 과연 한인교회를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20여 년 전부터, 아니 그 전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우리 나성영락교회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믿음과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1세대, 우리 선배들, 또 그들이 지켜온 유산을 이어갈 만한 후배들, 우리 자녀들, 제자들이 여전히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교회는 자녀들, 제자들, 후계자들의 그 질과 양, quality and quantity에 있어서 여전히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하고 있죠. 우리가 모두 꿈꾸기는 우리 교회의 선배를 넘어서는 후배, 이전 세대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루스드라라는 지나입니다. 루스드라 여정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자리는 아닌데 거기에서 한 청년을 만납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다문화, 멀티컬처럴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 청년의 할머니는 로이스고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내성적이었어요. 병력하고 소심한 면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바울을 만나면서 이 디모데가 그의 영적인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되고 후계자를 넘어서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50대 중반이었고 추측하건대 디모데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살 이상, 한 세대 차이가 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며 전합니다. 나는 밤낮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후배가 있고 제자가 있고 영적으로 나온 아들, 딸, 동역자가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그대를 만나서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30살 차이가 나는데 사도 바울에게 그런 디모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그대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의 예언을 통해 받은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하였는데 오래전에 그 안수하였을 때에 그의 믿음을 승인하였고 안수함으로 그에게 사명을 준 것이고 또 안수하여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이 앞으로 그의 사역에 함께 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적잖은 시간이 지나고 이제도 그때 받은 영적인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이지만 그때의 초심, 그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 바이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이 열왕기상에서 열왕기하로 넘어가면서 이 시대가 전환됩니다.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이었고 왕녀였던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 시에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후에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언하는 것 중에 그 중에 마지막이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입니다. 이 마지막 예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러 가죠. 찾아갑니다. 처음으로 만나서 그를 보는데 말씀에 12겨릿소를 데리고 밭을 갈았다. 겨릿소라는 것은 겨리는 멍에입니다. 그리고 거기 달린 쟁기를 겨리라고 불렀습니다. 겨릿소는 두 마리가 그 쟁기 멍에를 끌었기 때문에 소 두 마리를 말하죠. 12겨릿소는 12 곱하기 2, 12쌍,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냥 평범한 농부가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다면 밭이 얼마나 넓었겠습니까? 대단한 거부이죠. 그렇게 대단하게 갈고 있는 가운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처음으로 한 행동이 자기의 겉옷을 그에게 던진 겁니다. 이런 말씀에서 옷, 이 의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속옷과 겉옷으로 나뉘는데요. 속옷, 크토 네트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소복, 네이가 아니라 외출할 수 있는, 그 당시엔 그런 속옷이 없었고,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외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겉옷이라고 하면 이 아테레트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오히려 입는 옷이 아니라 덮는 옷입니다. 망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을 보호하는 외투이자 어떨 땐 이불 역할을 했던 겁니다. 침낭의 역할도 하는, 슬리핑백 역할도 하는 그런 옷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요, 이 겉옷이 있다고 하면 최후의 수단이 있었어요. 그 겉옷을 저당 잡히면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겉옷이라고 하면 그 겉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 무엇보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의 사무, 그 사람의 직무와 사명을 보여주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옷을 건넨다는 것, 자기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나의 직무, 나의 사명을 대신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위이죠. 근데 엘리사가 즉시로 그 겉옷이 던져짐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부모님께 마지막 입맞춤을,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먼저 제 가족과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얼핏 보면 같은 동일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은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자기 가족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욕심을 다 버리지 못하고 하는 답이에요. 근데 엘리사의 답은 제가 정말 정리하고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현세의 삶, 내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정리하고 작별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좀 인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응답이 이렇습니다. 돌아가라, 다녀오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였느냐라는 말은 내가 뭐 너한테 뭐 하지 말라고 그랬냐라는 말입니다. 하니 엘리사가 돌아가서요, 겨릿소를 잡죠. 이 쟁기, 멍에를 쥐고 쟁기를 끄는 그 기구를 끄는 그 소 두 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삶아요. 근데 불은 어디서 나냐? 그 기구, 그 쟁기와 멍에를 땔감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로 온 백성들, 가족들과 친족들과 친과 이웃과 나눕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스스로 더 이상 과거의 삶에 풍요로웠던 그 농부의, 거부의 생활을 포기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사역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농기구를 뗄감으로 소를 요리하여 나눕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엘리야를 수종든다. 여러분, 이 수종든다는 말은 우리가 일찍이 보았던 600년 전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수종 들었던 그 장면입니다.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후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응답하여 엘리야를 수종들며 섬기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출발이 던져진 그의 겉옷을 받아듬. 나라와 백성과 공동체를 위한 그 사명과 직무를 내가 거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겉옷을 받아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공동체에 우리의 겉옷을, 우리의 사명, 여전히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후배, 우리의 자녀, 우리 후계자들이 계속하여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옷을 전해줄 때에 회피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는, 제가 이렇게 많은 소가 있고 이렇게 넓은 밭이, 그렇게 많은 동산과 부동산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 겉옷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데려갈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알고 마지막 이 엘리사를 데리고 마지막 여정을 떠납니다. 곳곳을 데리고 다녀요. 아마도 이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말씀에도 나눴습니다만 이 길갈을 데려갑니다. 길갈은 모든 수치가 굴러간 정결하게 된 자리입니다. 그럼 베델로 데려가죠. 제단을 쌓았던 자리,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데려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승리했던 그 자리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단강에 데려갑니다. 사실 스승은 제자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만 제자는 계속해서 스승을 붙잡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요단강에 서 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죠. 그래서 그 물을 칩니다. 그때 물이 좌우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건너갑니다. 여기에서 겉옷은 직무를 넘어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겉옷입니다. 엘리사가 그걸 본 거예요. 겉옷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마지막으로 엘리사 스승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아들 같고 딸 같고 내 사랑하는 후배이고 후계자인 이 동력자가 될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근데 지금 강이 갈라지는 걸 지금 봤잖아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엘리사가 다른 것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선생님의 그 성령이 하시는 그 역사가 내게도 갑자기 있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선생을 통해서 일하시는, 스승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제가 2배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이 답은 너 정말 네가 받기 어려운 것 달라고 하는구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 강력한 성령의 능력은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의 삶을 힘들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나성령님께 성도 여러분,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그 능력에 따라서 감당한 사역은 더 커지니까 그 삶은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주실수록 그 은사에 따른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은 많아지니 삶 자체는 어려워지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날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보지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두 사람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연이어서 스승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근데 제자가 그걸 보죠. 영으로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만 볼 수 있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다른 제자는 보지 못하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어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이 남겨둔 그분의 옷을 입습니다. 그 겉옷을 입음으로 사명과 능력을 덧입고 계승받습니다. 엘리사가 그날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영, 이 영안이 열리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실 때만 열리는 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었던 그 불말과 불병거를 봤습니다. 봤잖아요. 그 위에 이 시리아 대군이 쳐들어와서 이 백성들을 포위하고 있을 때에, 이 다른 사람들은 그 대군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그 하늘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신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천군 천사를 볼 수 있는 능력. 제자는 스승이 물려준 겉옷을 입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역들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멸 왕국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남고, 엘리사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 이제 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미리 보여줘요. 전조하는, 예표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을 바꾸지 않습니까? 물을 바꿉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물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버리시죠.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소생시킵니다. 다 죽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소생, 다시 살립니다. 예수님의 나사렛 소생의 사건을 미리 보여줍니다. 엘리사가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사마리아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영적으로 봅니다. 아, 이 성이 망하겠구나.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앞에 온 이 사람, 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자기 상관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던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미리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의 모든 미래적인 예언적인 사역과 능력, 이 엘리사가 하는 모든 그의 사명과 능력은 이 겉옷을 받으면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겉옷을 입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겉옷은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이 자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가족을 보호하고 민족을 보호하고 모든 공동체를 덮어서 따뜻하게 포근하게 안위하는 평안과 위로를 전함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회당에서 하는 의식 가운데 이 하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잔은 민수기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사장의 축복,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라고 인도자가 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그 회당에 있는 이들 중에 집안의 가장들이 자기가 입고 있던, 걸치고 있던 이 겉옷, 기도 숄이죠, 이것을 넓게 펴니다. 그럼 그 안에 온 가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주심 안에 가족과 민족과 공동체가 그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입는 겉옷이라는 것은 첫째는 어려운 사명이지만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두 번째 능력이고, 사명을 능력으로 감당하는 모든 이들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겉옷, 오늘 모든 예배자 각 사람에게 주시는 나의 겉옷, 나의 사명, 나의 직무, 나의 소명, 나의 능력,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안위와 축복을 받아서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아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눴습니다. 그 겉옷을 네 조각으로 나눠서 가지고 속옷은 찢지 않고 나누지 않고 보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주님의 속옷, 이 거룩함 정결함은 온전히 보존되었고, 하지만 주님의 겉옷,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축복은 네 개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세계 열방을 향해 나눠지고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그 주님의 겉옷을 우리에게, 우리 영락에게 맡겨 주십니다. 내가 그것을 받겠느냐입니다. 내가 나의 겉옷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내가 내게 올 때, 디모데 너가 나한테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라고 하죠. 왜 그 가보의 집에 그 겉옷을 두게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오래된, 자기의 온 사역과 함께했던 그 겉옷을 디모데가 가지고 오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겉옷을 맡길 수 있는 디모데가 있었고, 모세에게는 여수아가 있었고, 엘리야에게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겉옷을 그래서 맡을 수 있었죠. 선배, 선생, 부모의 가장 큰 행복, 내 겉옷을 받아줄 수 있는 자녀가 있고, 후배가 있고, 후계자가 있고, 제자여 동력자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도 1세대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을 건넬 수 있는, 그리고 그 겉옷을 즐거이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다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세기 동안 이어온 하나님 나라의 사명, 그 사명을 이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것을 능히 감당하는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그분의 축복이 우리 모든 영락의 가족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겉옷을 건네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계승자로 다음 세대를 항상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겉옷에 맡기신 모든 사명과 능력과 축복을 이루어 영광 돌리고 이 겉옷을 건네줄 수 있는 나성영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옷을 입으려고 떠나간 우리의 자녀들, 제자들, 주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